자, 오늘은 지혜가 부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스위스에 루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에서 AI에 관련된 실험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다름이 아니라 천주교의 고해 성사를 신부가 아니라 AI가 대신한 것입니다. 실제 성당의 모습입니다. 1000명의 사람이 참여했고요,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고지했습니다. 들어가면 신부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AI, 다음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그램 예수님 사진을 두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해 성사를 대신할 것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지했고 1000명의 사람이 참여했는데 3분의 2가 그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AI인지도 알고 고해 성사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분,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황청에서 AI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고해 성사는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AI에 관련된 회사들은 AI하고 사람하고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대화하는 존재가 AI인지 실제 사람인지 여기서 100% 구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의 결과물은요, 진짜 AI가 사람과 구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조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24년 그리고 2025년 한 해에 두 해에 걸쳐서 한 해 동안 어떠한 저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2024년마다 1위가 뭐냐? AI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즉 정보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위였던 그것은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딱 1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뭐냐? 1위는 AI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말동무를 한답니다. 어떠한 분은 인생의 계획을 AI와 함께 수립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인생의 목표를 AI를 통해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한 많은 사람들이 매일 AI와 대화하고 있으며 AI의 대화를 통해서 외로움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톡은 공개해도 AI와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내밀한 이야기들을 AI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히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주고 단지 지식에 도움이 되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AI가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서도요,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지식을 찾으면 AI가 아니라 인터넷이 디지털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생산자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찾는 사람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AI가 지식을 생성해 냅니다. 그리고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제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의사의 진단 있잖아요. AI가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의 상담, AI하고 상담하면 자세히만 집어넣으면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조금 있으면 공장마다 AI 로봇이 공장의 노동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농담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들면 사람 복지사가 저를 도와주는 것이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AI 로봇이 와서 저를 케어하고 저와 함께 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도대체 인간의 정보, 인간의 지식, 그것이 만들어낸 AI는 과연 우리에게 누구인가? 분별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돈이 된다면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인간이란 누구이며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4장 6절을 먼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서운 존재 앞에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혹적이며 신비하며 내 생각을 넘어서는 위대한 존재 앞에 내가 신비함과 함께 그 앞에 끌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 존재 앞에 경외감을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줄여서 하경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고대 근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혜가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혜는 이렇다라고 관습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시점을 통해서 지혜가 확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AI 시대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잠언 시대에 지혜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비유, 지혜의 말이 있고 그 말은 어떠한 말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묘한 말. 오묘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어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은 빨간 줄을 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추구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그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최고봉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처럼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로몬이 단지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높은 곳에도 올라갔고 깊은 곳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진폭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는 올라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려갈 때에도 축복입니다. 그 삶의 진폭을 통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떨어짐마저도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그래요.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부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끊임없이 애타게 지혜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20세기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성경 말씀과 함께 신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참된 지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설립자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의과대학 교수였고 의과대학을 세웠고 또 병원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한 가지, 이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장미꽃을 아름답게 꽂고 다녔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화되어서 나도 저 박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따라한다는 의미로 장미꽃을 꽂고 다녔어요. 그런데 켈리 박사의 장미꽃은 하루 종일 싱싱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꽃은 싱싱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은 학생들이 그 켈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희의 꽃은 그렇게 하루 종일 아름답게 싱싱하지 않은데 도대체 왜 박사님의 꽃은 이렇게 아름답고 싱싱합니까?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옷깃의 반대편을 보여줬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작은 꽃병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 속에 장미꽃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장미꽃은 하루 종일 싱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지혜의 근원이시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풍성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될 때 지혜의 폭발, 지혜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무슨 말이냐? 과거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인생이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등장한 말씀이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등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약 신학자들은 묶어서 통칭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지혜 문학. 지혜를 담고 있다. 욥기를 보세요. 그 전에 지혜의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욥기에 대해서 읽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고난과 아픔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지혜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것이 좋은 것일 때도 있고 나쁜 것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경 삶이에요. 7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찰스 브릿지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의 훈계를 따라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애정어린 존경심을 갖는 것이 경외이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까? 때로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를 들 때도 있어야 되고요,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은 훈계를 받고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좌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며 신앙인이었던 몇 년 전 작고하신 강용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딛고 미국에 정착해서 백악관 국가장애인 정책 차관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의 사성 별 4개째 장군하고 똑같은 높은 고위직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아이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저 사진은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동그란 부분이 강용호 박사예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실명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눈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점자를 배우고 점자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그래 하고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노동자의 삶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에게 비전과 사명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또 다른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에요. 한 개의 문이 닫히면 7개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강용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경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지혜는 말이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성인 남녀, 미혼 성인 남녀 407명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엉뚱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미혼 남녀 10명 중에
5명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자세히 보면 남자가 좀 더 높이 대답했습니다. 평균치가 56%예요. 남녀 56%가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설렘은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어떻게 평생 설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35%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합니다. 지혜는 어떨까요? 지혜는 과연 유효한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교훈을 멸시하고 내가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웃으리라. 그래요. 지혜의 말씀이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그 지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웃을 것이다. 내가 비웃을 것이다. 종말의 시간, 새 많은 시간, 추수의 시간이 있으며 그때에는 지혜가 그들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환난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 많은 그때에는 그 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28절이요. 그래요. 그때 부를지라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신약시대에 와서 로고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지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이 기회이며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십니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것입니다. 정말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어요. 제가 만나 뵀을 때 간암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반 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통제를 달아놨어요. 마약 성분의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누를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 아플 때마다 그 성분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을 어떨 때 가면 그 진통제를 너무 세게 맞으셔서 정신이 혼미하신 거예요.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루는 갔는데 말짱하셨어요. 아마도 진통제를 맞고 시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신도 맑고 말도 조금씩 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다음번 신방 올 때에 권사님 드시고 싶은 거 사오고 싶어요. 가장 드시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수정과가 먹고 싶어요.
수종과 사오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고향 땅에서 수종과를 먹을 때 그 계피 맛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수종과 하나로 그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요, 권사님 꼭 수종과 사올게요. 그때 봬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 전화를 끊고 한동안 자책했습니다. 그때였는데 나는 왜 그분을 위해 당장 달려가서 수정과 한국마트에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사가지고 와서 왜 그분에게 갖다 드리지 못했을까? 그 수정과 하나로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고 마지막 가는 길 왜 나는 도움을 주지 못했을까? 한동안 말이죠, 그 병원을 지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